안녕하세요. 말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계속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는 이제 내가 가지만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들과 진정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2절부터 이제 유다가 가룟 유다 말고요. 예수님 배신한 유다 말고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 다른 제자 유다가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드리죠.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알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셔서 저 로마 제국을 좀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유다는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 그러니까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신한 유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유다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정복하면 그 밑에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한테는 은밀히 계속 드러내시고 뭐 성령을 보내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니 세상에 딱 드러나가지고 세상의 영웅이 되셔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동문서답 같지만은 유다의 마음을 진정으로 꿰뚫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시면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건 단순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정치적으로 무슨 뭐 메시아가 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나를 그저 이용하려고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24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라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냐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안다. 그렇죠. 여전히 이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적이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고까지는 아직은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을 다 보내줄 거다. 그때 비로소 그가 그 성령께서 너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그러니까 내용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군요. 예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떠나지면 우리는 뭐 저기 낙동강 오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대로는 평화라고 생각했대요. 평화를 주겠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그죠?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더니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내가 가서 아버지께 중보를 해야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우리 대신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결국 아버지와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건데 예수께서 가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버지와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좋은 느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제거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안 한다면 예수님이 가야 우리가 성발하는 거 화평할 수 있다, 평화할 수 있다라는 걸 안다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겠죠. 그렇죠? 그분은 예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들이 바라는 평화를 진정으로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렴이라. 여기서 일은 뭘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일어난다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걸 확실히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정해진 사건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내가 너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나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나한테 뭐 뺏어갈 수 있는 것이나 그가 나를 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게 없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사탄이 나한테 무슨 어떤 권한에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말한다. 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해놓으면서 제자들은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말해놓으면서 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관계하고 대하신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세상이 알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할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라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이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가신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거기에만 꽂혔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성령으로 함께 오신다라는 말은 그냥 깡그리 까먹어버리고 간다고? 우리는 어떻게 낙동강 오리알이야? 그래서 그것만 두려워했죠. 그렇죠? 그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게 혹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까먹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당장 가신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항상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연단케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더 큰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는 고통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 넘어서 있는 더 큰 복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거의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의 결말을 알면은 중간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통을 좀 견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잖아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이랑 이탈리아랑 이제 이 전쟁이 아니고 축구 게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16강이었어요. 16강전에서 이탈리아랑 대한민국이랑 하는데 대한민국이 첫 골을 먹었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 비엘이라는 그 진짜 탱크 같은 축구 선수가 한 골을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졌나 보다. 한 골 먼저 먹었다. 망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1대1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장전으로 돌입해요. 연장전에서 안정환이 제 기억이 맞다면 안정환이 한 골 더 넣어가지고 역전승해 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역전승했다는 걸 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재방송을 봤거든요. 재방송을 보니까는 역전승한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에리한테 한 골 먹은 걸 봐도 그렇게 막 기분이 나쁘거나 힘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 경기를 봤을 때는 비에리한테 한 골 먹었을 때 완전 좌절해 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 졌구나. 근데 나중에 재방송을 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다시 복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재방송처럼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비에리가 한 골 넣은 거를 보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듯이 재방송 볼 때는 삶에서 고통이 일어도 그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불화로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평안이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화평을 하나님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불화하는 곳, 즉 십자가로 뛰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긴 했지만은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불안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받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육체적 죽음뿐만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결말을 주셨죠. 우린 결국 부활할 거라는 것, 우린 결국 승리할 거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만족할 거라는 것, 그 결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복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단순히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고 싶으니 제게 나타나 주셔서 저와 교제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의 예측이 아니고 당신의 약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당장 앞에 있는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먼 미래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